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주기도문 암송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매주마다 한 절 한 절이 펼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의미가 참 깊어요. 그 깊고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살해 버리고 그만 그걸 주문 외우듯이 줄줄 빨리빨리 해버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우리가 주기도문에는 그래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암송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는지 주기도문으로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얼굴을 거울 보고 오늘 이렇게 나갈까 이렇게 하죠. 거울이 우리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됐어 하고 외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주기도문 가지고, 주기도문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쫙 비춰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당한가, 그렇게 배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나가야지 그저 우리가 하던 어떤 습성대로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또 드린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침이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자기대로 쭉 하면 기도도 아니지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개인, 우리 대표기 개인 기도해야 할 때는 우리가 자기 식대로 우리가 쭉 해도 되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뜻대로 쭉 한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속에 있는 걸 기도했는지, 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음에 방 밀듯이 쭉 잘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암송하는 것도요. 천천히 하세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기름 받으시면 끝. 예배 끝났다. 그게 뭐예요? 그 우상 종교도 그렇게 하죠. 우상 종교도 그렇게도 안 해요. 우상 종교도 생각하면서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그런 어떤 것이 형식화되고 말입니다. 그게 자꾸 그런 종교화돼 간다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자꾸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그렇게 우리 배워야 되고, 우리가 모든 기도 속에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포함된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꼭 주기도문 암송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맨 먼저 우리 주님 주기도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시킨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굳이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갖다 붙일까요? 이것은 우리 기도할 때는 주로 보면 땅의 끝을만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나이다, 날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 물론 그런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늘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도 하늘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에 있는 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주기도문 바로 그겁니다. 하늘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썩어가는 것을 위해서 중심으로 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이라고 하늘이라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주기도문 내용 속에 쭉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 여러 가지 대목이 나오고 구절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차원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단계로 말하면 100단계가 있다면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1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예. 그 높고 영화로우신 큰 하나님 100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1만 구하는 거예요. 1만. 어린아이들 만원짜리 주는 것보다 1원짜리 더 좋아하잖아요. 하긴 뭐 요즘은 가치가 높아가 아이들 만원 찾지만 옛날에 아이들 동전 하나 주면 만족했지 만원짜리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만원짜리랑 마찬가지야. 1원짜리 구하지 말고 만원짜리 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자꾸 1원짜리 주세요, 1원짜리 주세요 그러지만 하늘 것을 더 큰 걸 구하라. 이런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의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소개시킨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에? 세상에 최고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란 말입니다. 에? 여러분 아버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에?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이 사회적인 어떤 계급이 높고 신분이 높아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아무개야 이러고 여러분 얼마나 친근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이런 아버지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소개 안 시켜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결코 어떤 율법적인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우리 하나님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자꾸 이 의식을 가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재성이 그렇게 뿌리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박혔기 때문에 약간만 말해도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 우리가 죄성이 그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라 소개시킬 때는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피를 전해준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니 이런 아버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 지으면은 이놈하고 무슨 하나님만 아니라 죄 지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은 아버지라 말입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자꾸 행복을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자꾸 행복을 다른 데 찾다가 보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물질에 찾고 세상 명예에 찾고 어떤 공명심을 찾아서 자꾸 세상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발등이 부르뜨려서 아이고 죽네 그러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좋다 그러고 오래가지 못하고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행복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돌아갔지만 예수님 마음속에는요 평화가 흘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연장 속에서 예수님의 심령 속에는 평화가 흘렀다니까. 평화가 흐르니까 자기를 못 박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평화가 없어 보세요. 아버지 저놈 당장 하늘에 벼락 내려 죽여주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평안하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마음 어떻게 생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늘에 평화가 있어야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평화가 없어 보세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는 건 온데간데 없고 꼭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고 마음에 원망, 불평 있고 행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치 행복한 일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라. 예.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직도 생각이 혹시 안 든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질병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고 뭐가 안 될 때는 상담사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아이고 설교 말씀 듣고 요래도 뭐가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사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 들고 한번 상담해 보세요.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내가 오늘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설교들이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왜 이리 믿음이 안 듭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도사돼 버릴게요. 예? 도사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지만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우리가 행복한 성도의 이 모습을 놔두고 자꾸만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의식. 예. 맞죠? 예. 아버지 의식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요, 솔직하고 얼마나 기도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마음속에 위로가 넘쳐 쫙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이 기도 대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영광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게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요. 예? 자식 키운 보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예? 텔레비에 막 안 좋은 소리로 막 퍼져보세요. 그 부모의 가슴 속에 천갈래만갈래 안 찢어지겠어요. 흔히 텔레비 나오는 여러분 악한 뉴스를 보면 저 부모들은 어떻게 쓸까? 그 생각해보면 부모들은 배후에서 피눈물 흘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부모 이름도 더럽히고 예? 다 더럽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러면 자기는 거룩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거짓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나는 행동은 행동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할 때 반성해야 할 점이 있죠, 그죠? 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해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할 때는 어떤 의미로서는 내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뜨끔해야 돼요. 예?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예? 아무 생각도 없이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놓고 이놈 저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생활 속에. 정말 우리 주기도문을 정말 아무렇게나 우리가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기도문만치 귀한 내 거울이 없는 거야. 여러분 거울이 뭐 더러운 거 오물붙이 그대로 놔둡니까? 그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비추는데 맨날 닦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여러분 성장하게 만듭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건설되는 겁니다. 예.
세상이 건설된다 그러니까 막 까마득한 무슨 뭐 롯데 건설이나 건설하는 게 줄 알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마어마한 어떤 건물을 짓는 어떤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인 줄 알지만요. 그건 내한테 얘기하는 거 내한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불신앙이 많고 불순종이 많고 못된 게 많고 잘못된 게 많고 이게 사실로 안 보여서 그랬지 내 마음 한 펼쳐도 화면처럼 보이면요 아이고 저기에다가 무슨 건설을 하겠노 싶을 정도로 우리의 터전이 흠해요. 예? 공사하는 사람도 대충 보게 적당한데 공사를 해야지 도저히 저는 공사가 안 되는 사람은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펼쳐보고 보면 내 마음이 야, 공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간단하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공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건설하기 하나님도 힘드실 겁니다. 네. 왜냐? 이렇게 터전이 험한데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참 입이 쉽게 안 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며 이 말씀하고 난데 우리 뜨끔거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도 못하고 내 입에 담배도 못 끊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예? 엄청난 과제가 여러분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는요. 우리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또 읽고 또 보면서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이 다시 또 설명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항상 보고 지나간 것도 또 생각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간 거 또 주어 생각하고 또 주어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면 내가 기도는 쉽게 잘하지만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반성한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려면 뭔가 하나 잘못된 잡초 정도는 뽑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본성 인간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심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야 그것도 뽑아야 되는데 그 집을 짓자면 그 험한 그것도 골로야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공사하기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마귀 사탄이요 이 지구의 이 상태를 뒤죽박죽 만들어 놨 거야. 완전히 막 그냥 도구 테이블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말씀 한마디면 확 되는 줄 알지만은요 하나님께서도 오랜 세월을 요하시는 거 아셔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실 때도 하나님이 시공주 아닙니까? 시공주가요 간단하게 건설 못합니다. 오랜 세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건설하니 그 건설 기간이 어마어마하시요. 옛날에 로마의 베드로 성당 같은 데는 성당 하나 짓는데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그 성당 하나의 벽돌 건물 짓는데 100년이 넘었다면 지구상에 인간이 험악해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수십 년 믿지만 내가 여러분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흔들리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믿어도 정말 진짜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잘 건설 안 되네. 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먼저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세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지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잘 믿는 게 진짜 멀기는 멀다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최고로 어려운 것 중에서 어려운 것이 저는 예수 믿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쉽고 쉬운 것, 복 받는 비결 하나 얘기하면 그것도 예수 믿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 믿으면 천당 가거든. 믿으면 영생 없거든요. 돈 듭니까? 무슨 서류 해오라 그럽니까? 무슨 수고해라 그럽니까? 믿는데 무슨 수고해요? 그처럼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한데, 그러나 예수 믿는 그 과정, 예수 믿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공사하는 과정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거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간단한 생각은 여러분 하시지만, 그러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그 공사가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나니 터전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애잡수는 분이에요. 나 때문에 애잡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잡수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수들이야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은 오랜 세월이 인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겠죠. 이런 근설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간단히 기도할 문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더라도 모든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가정에도 이루고 내 마음속에도 이루고 내 남편 속에도 이루고 자녀 속에도 이룬다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함이 없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마와 하늘의 천사가 싸워가지고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 제약이 가득했는데 이 제 이면에는 누가 있나 하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알죠? 우리 성도들 죄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마귀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속으로 저 사람들은 죄는 지가 지어놓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나보고 잘못됐다고 마귀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 인간 세상에 마귀가 와가지고 죄를 먼저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는 평생 욕먹어야 돼, 인간한테. 근데 우리 인간은 잘못하면 마귀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을 어지럽혀 놓고 죄악을 어지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을 한 거야. 하나님 비키시오. 저 자리에 노린 거야. 하나님만 저 자리 빼앗으면 자기가 하나님 들러버렸어요. 루시프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못된 놈 바라 생각할 때에 막 그냥 하나님의 천사들이 작사를 해버린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전쟁이 있고 난 뒤에요, 이놈들이 별을 3분의 1 별을 꼬리 탁 쳐버려서 꼬리 쳤다는 거 유혹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우리 총수되는 루시퍼 사탄은요 굉장히 유혹성이 강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도 유혹해 버린다니까. 꼬리 한번 쳐버리면 3분의 1이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놈들이 지구상에 내려 어떤 놈은 지옥에 들어갔겠죠. 내려와가지고 지구를 확 썰어버리는 거 인간이 안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지구상에는 병들 내고 누구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마귀판이라, 완전 마귀판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정리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정리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이 지구상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원흉이 되는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지개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며,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그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때를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받아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하잖아요.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영악한지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잡한 내 마음에도 이루어주세요. 내 마음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 내 마음속에도 마귀 사탄이 너 지나가는 거야. 막 밟고 가도 모르는 거야. 예? 밟고 갔는지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나중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좀 악해. 여기 막 지나간 거야.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간 거야. 밟고 지나간 다음에 나이를 막 짓밟혀. 예? 그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요, 짓밟을 정도가 아니라 막 완전 파괴해버렸죠.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넘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것이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을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양식 달란다고 해서 주시고, 그럼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나 저기 얘기했지만, 기도 안 해도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벌레 잡아주시고, 예? 예? 백합화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름다고 핍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것은요, 특별히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끼 밥 먹는 것도요,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하고 먹는 거하고, 예? 저게 사료주는 저게 집안의 가축이 그냥 주인이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시간 맞닥되면 집안의 가축들은 주인이 다 사료를 주면 돼요. 그 시간대를 먹으면 돼요. 예? 그들이 주인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한다고 해서 줍니까? 말 안 해도 주인이 다 줘요. 근데 부자 관계, 자녀 관계는 아버지 배고픈데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이러잖아요. 아들하고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러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안 한다고 해서 너 왜 내한테 양보해? 너 오늘 금식이야.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한 끼 음식이라도 그분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오늘의 양식만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한 끼 양식만 있으면 좋다는 거지. 하나님 내일은 어쩌지요? 오늘 주신 것은 고마운데 내일 어쩌지요?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오늘 밥 주신 건데 내일은 어쩌지요? 이러면 야가 지금 제정신이 있나 없나 도대체 지혜미를 믿나 그럼 내 뒤에 괴물한 말이야. 뭐야 이거? 어? 영 어머니가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어머니가 내일 안 줄까 싶어가지고 어머니 쌀 있어요. 시장 반한 거 있어요. 내일 어떻게 해요? 이래보세요. 야가 오늘 병원에 가야 돼. 한 만져보자. 야가 비열이 많이 나네.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일용할 양식을 다 주세요 하는 것도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주기도문 하신 그런 내용대로 너희들이 은혜를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일이야. 너희 염려한다고 뭐 키가 한 잔은 더 자라고 염려 안 한다고 해서 키가 덜 자라고 그런 그냥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를 만족하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이뤄나가면 그것이 주의 자녀로서의 일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는 이 기도 드릴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는 위트가 많으신 분이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좀 개그가 좀 계신 분이에요. 아주 마음속에 유머 감각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유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웃고, 그 유머의 근거가 어디서 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난대요. 하나님께서는 유머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유머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세상 만물들의 어떤 동식물 이런 사진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스럽다는 걸 알아요. 예? 꽃도 보면요, 꼭 사람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꽃이 있어요. 예? 굉장히 우습더라고. 꽃이 사람 벌거벗은 남자의 모습 하는 게, 하나님 되게 참 우습다. 이런 것도 다 만드시네. 예? 그 개구리를 보더라도 희한한 개구리 눈이 이만치 크고 말이요. 희한한 모습 그 귀엽잖아요. 만화처럼 생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 이 만물을 유심히 보면요, 굉장히 우스운 것도 있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꽃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분이시에요.
예? 그런 모습, 그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 죽어보세요. 얼마나 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생명체는요, 굉장히 흉하다는 것을 꽃 한 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만상은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아시게 돼요. 시험에 들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거, 제가 이런 비유를 했죠. 이거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자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여 준 우리의 죄의 크기하고는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끼리의 죄가 만약에 콩알만 하다면요, 내가 지은 아버지에 대한 죄는 얼마만 할까요? 콩알만 할까요? 산더미만 합니다.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는 산더미만 하고요, 우리 사람들끼리 나한테 잘못한 것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콩알만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콩알만한 거를 내가 사해준 것처럼 산더미만한 줄을 알아는 나에게 사해주세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우스갯소리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이런 투자하니까 내게 100억 주세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요.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하여 준 것까지 너희를 서로 사하라고 우리 까무러칠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고 내 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그만큼 그런 폭 가지고 넓은 사람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하지 못해요. 나는 그 소리만 들으면 난 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실현 가능한 걸 얘기한 거예요. 홍할 만한 거 너희들이 서로 이해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만한 죄를 사해 주신다는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면, 그럼 우리 형제 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겠네. 그런 어떤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형제끼리 얽매이지 말고, 원수 짓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저놈 죽여라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형제끼리는 언제나 이런 화해, 이런 게 우리 기도의 정신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광교회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사람끼리 부디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맺지 만들면 혹시나 응어리진 것이 오래오래 있다면 여러분, 무덤까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어리숙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여러분 자존심 상해, 난 말 안 해. 그 사람이 내한테 용서 빌기 전에까지 난 말 안 해. 그 예수님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거든. 예수님은 인류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인류 모두가 죄 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저들을 죄 사하여 주세요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때 예수님 벌써 저 죄를 사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모를 때 우리는 다 사함받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사랑 모를 때 하나님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인간관계를 맺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자기가 아파요. 자기 상처받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교인끼리 그럴 수도 있고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면 하나님 앞에 좀 능력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왜? 나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 이거 지금 실천하기 어렵네요.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니까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 사람 내한테 잘못 안 한, 내가 안 비는 내가 어떻게 하에 손을 내밉니까? 이런 걸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주님 뭐라 하시는지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야, 너희들 나한테 잘못했다고 내 죄 용서받았나? 내가 이미 너희들 죄인이 됐을 때 십자가에 다 쌓였잖아. 그러면 이제 인간 자존심 접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가지고 손을 내밀어 형제 사랑하라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런 뜻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일이랍니다. 이거 시험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람이 누구를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거. 우리 여기서 기록한 것은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이 연합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하지만은 시험하는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도 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내리라. 그 소리 듣는 것까지는 나무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단지 그 소리 듣고 행동으로 죄에 빠진 게 여러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라. 우리 주변에 따지면 나를 미혹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는 시험들이 뭐 하나도 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 듣고 그 환경을 나무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굉장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 대개 나라와 권세 대개라고 하는 뭐 알지도 못하는 말을 갖다가 막 우리나라 영어 대개 학자도 잘 모르더라고. 대개라고 하는 말이 뭐 대개는 영덕 대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아리까리한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번역상에 막 그래라는 거야. 고대 옛날 학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소리 해가 우리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 지워버렸어 하니까 지워버렸네요. 그거 꼭 그냥 가로만 해놨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가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사본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자면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면 권세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모든 기도할 때에 여기다가 맞춰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